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의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발람의 길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발람의 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그들과 그러니까는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서 가긴 가지만 누가 시키는 대로 말만 하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에 약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막아서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막아서셨을까? 하나님이 막아서셨던 이유는 그를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가고 오고 그리고 또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모든 말을 누구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던 것은 그곳에서 또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발락의 이 그 귀족들이 왔을 때에는 복채를 들고 왔을 때에는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가긴 가되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긴 가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도 되는구나. 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하든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긴 가되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라라는 것은 가는 것은 가되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게 더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람이 오해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가도 된다는 말을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이나 네 맘대로 하세요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곡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할 때는 누구의 말씀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걸 점검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비텐베르그 성문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여서 그 종교개혁의 불씨를 처음으로 타오르게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죠. 그러면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처음이었을까요? 이 종교를 개혁해야겠다. 이 썩어가는 이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을 개혁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식층들, 그러니까 16세기의 많은 지식층들 중에서는 이미 카톨릭이 이렇게 되다가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되는 것은 결코 소용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지식층에서는 다 공유하고 있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이거죠. 항상 이겁니다. 뭐냐면 고양이 목에 뭘 달아야 됩니까? 그 방울을 누군가는 달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살려면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살려면 고양이 목에 뭘 달아야 되겠다. 방울은 달긴 달아야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정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생각을 하는 것과 옳은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문제가 옳은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죠. 다 옳은 얘기입니다. 다 옳은 얘기.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옳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들은 다 옳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옳은 생각이 옳은 삶을 사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옳은 생각을 갖고 있어. 여러분 발람은 지금 실수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죠. 나귀를 통해서까지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옳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면 되는구나 아니까 아는 것을 통해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을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겁니다. 발람의 시험은 뭐냐면 고관대작들이 와서 백지수표를 주고 발람을 만나서 지금 대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접을 받고 너를 높은 자리를 올려줄게, 너를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금 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발람 보겠죠? 그리고 발람의 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은 다 누구를 어떻게 하길 바라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저주하기를 바라겠죠? 그래야 지금 발람이 어떻게 되니까 정말 존귀하게 높아지고 백지수표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 있죠.
뭘 지시하셨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있을 때 그 모든 요구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지금 발람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도 알고 있고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는 있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 뜻대로 살아야지, 저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몰라서 문제는 아니죠. 제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요 건널목을 딱 건너는데 이제 탁 건널목에 딱 서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저쪽에서 중학생 2명이, 남자애들 2명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 그 껍질을 그냥 이 횡단보도 앞에다가 그냥 슬쩍 버리는 것도 아니고 툭 던져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툭 던져서 버리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정면에서 이렇게 길 건너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신호가 바뀌려면 한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2분 동안 계속 쳐다봤어요, 걔네들을.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걔네들이 제가 생각하면 내가 너무했나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쫄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떨어뜨린 거를 친구가 이제 제 눈하고 딱 맞췄어요. 버린 애는 못 보고 친구가 계속 아이스크림 빨고 있는데 제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걔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봤어요. 걔를 한번 쳐다보고 밑에 떨어진 길 건너 밑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껍질을 봤다가 다시 한 번 보고 또 다시 보고 눈을 계속 일부러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자꾸 자기 눈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러다가 옆에 있는 생각 탁 건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쭉 보다가 저를 딱 보니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는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버리면 되지. 제가 쳐다보는데 왜 얘네들이 움찔했을까요? 길거리에다 휴지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 친구들 알죠? 지금 저 앞에서 어른이 쳐다보면서 무언으로 압력하면 주서라 이거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자기들도 지금 잘못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면 내가 아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버려서 아무도 안 받겠지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누군가가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선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움찔움찔 하는데 끝까지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왜냐면 이미 나는 길 건너에 있고 만약에 신호가 바뀌더라도 옆으로 가버리면 되니까 결국엔 끝까지 죽지 않고 지나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저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이 친구들이 몰라서 버렸을까요? 이 친구들이 몰라서 못 주웠을까요? 주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안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버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죠. 버렸어도 주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자기한테 무언의 압력을 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수정하고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친구들은 이 끝까지 휴지를 줍지 못했을까요? 버렸던 자존심이 더 강한 겁니다. 아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아는 것을 뒤집어 엎은 거죠.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너를 높이고 너가 좋아지고 너가 괜찮아지고 너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느냐? 정말 믿음을 믿음대로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눈을 밝히십니까? 눈이 자꾸 어두워서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도 제대로 나기보다 못했잖아요. 그죠? 나기보다 못했던 이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진다는 이 말은 무엇에 대한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지고 밝아진다는 이 말은 내가 아는 그것을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너 왜 내가 막는데 계속 가려고 했느냐?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리고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자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오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뭘 범죄한 겁니까? 지금 발람이 뭘 범죄했길래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 자아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삶에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회개는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왜 유쾌한 주제가 아닐까요? 죄가 떠올라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 스스로 인정해야 하죠. 그러나 회개만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회개를 늘 동반하는 겁니다. 회개란 이런 의미이죠.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내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알게 하신 대로 내가 살지 않고 여전히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부족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내 자아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살고 주님이 자꾸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이 열려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는 것이 내 삶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뭐냐? 회개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납니다. 주님, 내 자신의 욕심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이해의 차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 참 대단해요. 우리 아기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아침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예뻐요. 그럼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 순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할 수 있을까요? 왜요? 기도는 우리가 더 많이 하잖아요. 왜요? 예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드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더 말씀도 많이 읽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영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교를 해보면 그 아이들과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과연 주님이 누구를 더 기쁘게 여기실까요? 우리일까요? 그 아이들일까요? 물론 우리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찬양하는 그 순수한 모습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내가 정말 신앙의 연조가 깊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 한 번을 찬양해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을 믿어도 한 번을 믿어도 정말 기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것을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가? 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안에 늘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